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우리 6월 9일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일곱 망대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일곱 망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 보좌의 축복, 삼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빛, 그리고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고 삼전무후무인 나, 교회, 현장, 이것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 하나님이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 치유, 서밋이 있는 절대 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중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 유학생 파트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해서 또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어제까지 우리 저의 와이프 어머니, 장모님 장례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모든 애경사에 또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겠죠. 저는 이 장례식 현장에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틈틈이 토요일날 훈련 속으로 그다음에 주일날 또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또 저희가 토요일이라고 또 집에 뭐 일이 있다고 또 교회에 뭐 일이 있다고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토요일날 미국에서 사역 마치고 보통 토요일날 비행기 타면요. 그럼 토요일날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 뭐 주일날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면 월요일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떡하느냐? 일단 메시지를 다 예배 전체를 다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요. 다운받아갖고 비행기 올라가면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분 우리 해외 유학생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구경꾼 되지 말고 거기에 참여자가 되어라.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 부르고 누가 안 본다고 안 부르고 그러지 말고 메시지만 들으려지 말고 찬양도 부르고 그다음에 헌금 시간에는 여러분 따로 뭐죠? 인터넷 뱅킹이 안 되면 따로 헌금을 해서 모아갖고 나중에 교회에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돼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7가지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중 예배 때 또 그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 이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능력을 누리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지금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서밋의 목표를 가져라.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학업과 일과 사역에 300% 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할 거 거기에 주신 100% 응답이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 주시는 100% 응답, 이거를 누려야겠습니다. 저의 사역도 오늘 하다가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사역이죠. 거기에 100%, 현장에 대한 100%, 나에 대한 100%를 찾아내야죠. 그게 하나 영적 서밋의 목표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업에, 그리고 교회의 현장이 나라에 임하는 것. 이게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의 신분은 뭐냐? 빛의 파수꾼이에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 그럼 영적 서밋의 권세는 뭐냐?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을 금토일 시대에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올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상에 많은 마약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문화를 살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민족들에게, 그리고 치유, 병 들어있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 묵상시대. 여러분 묵상시대예요. 깊은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의 깊은,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영적 서밋의 전도는 무엇이냐?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전도는 여러분 아주 기초 수준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에 붙잡혀 있고 생각하는 것에 붙잡혀 있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서밋의 선교는 무엇이냐? 3캠프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제1캠프,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제2캠프, 성령의 열매 응답받는 것이 제3캠프. 이 내용은 아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 일어났고 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7가지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저주도 막을 수 있고 재앙도 막을 수 있고 모든 흑암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계속 말씀 주셨어요. 토요일 날.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구역공과 말씀 들었습니다. 주일날. 구역공과 말씀을 들으면서 자, 300%를 이루는 제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라 하셨죠? 나에 대해, 내 전문성에 대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거죠. 근데 구역공과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장 작은 것, 가장 낮은 곳, 가장 안 보이는 것. 이 300%가 나에 대해, 현장에 대해, 전문성, 이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작은 것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요거를 구역공과 때 말씀 주세요. 이걸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한나 한 명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나 한 명의 믿음과 그 언약이 어떤 결과를 두고 낳았는지. 제가요, 저희 장모님 그 장례 캠프를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이북에서 호련단신 월남하셨어요. 월남하셔서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장인어른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평생 사셨는데 84세까지 사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식구들 가만히 보면 뭐 자녀들 되게 많은데 할머니 보면 목회자 2명, 또 전도사님까지 1명 있죠. 또 장로님이죠, 다 권사님이죠. 이런 믿음의 집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두고두고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아무 응답 없다고. 오늘 우리 힘 빠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이 돼서 우리 저 남편을 하나님 완전히 사람 바꿔야죠.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뭐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 한 명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거 많습니다. 저 사람 나를 왜 몰라주지?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저건 왜 이렇지 저렇지? 많겠죠? 그러나 이 속으로 빠지면 섭섭한 게 섭섭의 강으로 바다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으로 가면 진짜 그 넓고 넓은 은혜 속으로 가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몰라줘도 감사하고 알아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24, 25 응답이 뭔지, 여기에 우리가 왜 3집중해야 되는 거지, 왜 보좌의 세팅이 돼야 되는지, 왜 영원한 응답이 오는지, 그것을 24, 25 영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결단 내려야 돼요. 나는 24, 25 영원의 응답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런 우리의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쭉 보겠습니다. 내용. 렘넌트들은 부모나 가정, 가난과 질병, 무능으로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유전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또 무능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프신 분들 보면 대부분 유전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파서 나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나 이걸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있던 저기 의정부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오셔서 조문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남편이 망치로 때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암까지 걸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암 걸린데도 계속 이 믿음으로, 호흡으로 암 이겨내면서 우리 렘넌트 모든 간식 계속 싸주고 시간마다 내가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기억하죠? 그 남편이 교회 찾아와갖고 교회 다 부신다 그러고 목사님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사람 난리를 치고 그러던 인간이었는데, 그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그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님이더라고요. 그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응답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상처가 되면 자기 자신도 거기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그게 대물림이 돼서 자꾸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이 더 큰 불신앙을 심고 낳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갈수록 힘이 없어져요. 육신은 힘이 점점 빠져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면 외롭습니다. 잘해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또 너무 극진하게 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잘해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허다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죠. 내가 왜 이래 그래야죠. 목사가 왜 이래가 아니죠. 장로가 왜 이래?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래? 그죠? 그걸 문제로 보는 내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건 내 육신의 기준, 내 영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나에게 우선적인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가족은 무엇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하고, 중직자들은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자, 교육자는 실제 힘을 얻지 못한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교육자 어려워요. 하기 힘듭니다. 자, 성경에는 재앙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5장, 고통의 때 디모데후서 3장, 혼란의 시대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억울함 속에, 불신앙 속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후대가 고난을 당했죠. 원죄와 구원, 사탄과 지옥,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웠다, 집을 지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이해도 안 되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이 무너지거나 요단이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태양과 달이 멈추거나 이런 응답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재앙 무너지고요. 베드로와 12사도가 구원받아도 율법과 제대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영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자, 로마 교회가 행위와 공로, 헌금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지 어떻게 행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사탄이 만든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래 재앙을 막는 평강의 복음. 미래 재앙 막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 재앙 막는 거예요. 그 평강의 복음이. 세 번째, 우리가 축복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성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 24 기도, 24 등불을 밝혀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사역 그리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대에게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잘못한 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 전달했다. 그건 두고두고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 돌아오는 건데, 그리고 또 자녀들이면 돌아오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목사 되라, 너는 사모 되라,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어려서는 목사님이 좋은 줄 알고 사모님이 좋은 줄 알고 한다르죠. 그러나 크면서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없어지잖아요. 내가 뭐 말로 한다고 뭐 사모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자기가 사모가 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사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님의 기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어떤 기도요? 억울한 기도, 한을 풀어주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 거기에 응답받는 기도, 여기에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 재앙을 완전히 없애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미래 재앙 막는 주역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또 집중 타임,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 캠프 모임까지 해서 하나씩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망대를 세우러가는 여정과 이정표 남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 유학생들 오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학업이 되게 하여 줍시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생업과 직업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주역의 직업이 되게 하시고 산업과 생업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말씀 그대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오늘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말씀의 힘으로 공부하고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새롭게 다시 만나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